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때를 기다리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린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기도회를 드리면서 사무엘 하에서 특별히 다윗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다윗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도 데이빗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영토도 가장 넓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영토를 넓혔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사실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상황,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때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다윗이 원하는 때, 다윗이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가 어느 때냐면, 앞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달이죠. 특별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두 아들을 데리고 참전했다가 사울 왕과 더불어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에 대해서 애도한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어디에 왕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보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왕으로 세워진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전 단계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열왕들 가운데 독특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3번 받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전리품들을 취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결국 다윗을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질 왕으로 기름 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을 내가 버렸고 이스라엘의 한 왕을 내가 이새의 집에서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적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까지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물으러 가는 내용을 보면 20세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이를 추산해 봤을 적에 다윗이 15세 전후의 나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10대 한 후반 정도 돼야 골리앗 앞에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릴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10대 중후반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첫 번째 기름을 받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에 의해서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다윗은 15세 전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질 2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 정도를 광야에서 숨어서 피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그런 기간을 10년 이상 다윗이 보내게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8세에 왕에 즉위했기 때문에 다윗이 10몇 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해서 늦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곧바로 즉위해요.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적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한 번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왕 위에 오를 것에 대해서 그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 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 번 만들어졌었어요.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 가운데 승리했죠.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전쟁터에서 돌아올 적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칭송받았어요. 백성들의 분위기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가운데 승리할 것은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보다도 현직 왕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한 거예요. 그 인기를 얻고 다윗이 내가 고향에 있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노라고 자신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유대의 광야에서 10몇 년 동안 피해 있으면서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굴에 들어와서 용변 보고 잠자는 가운데 다윗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맞았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건상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세 전후에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블레셋에 피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15세 전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주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명분과 상황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내고 애도하는 기간 다 지난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 모든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도 되죠. 상황과 여건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응답이 있죠. 올라가라. 다윗이 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걸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를 보면 다윗도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기도 응답 받고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로요, 때와 시기를 다 정해두셨어요. 다윗은 그 주권자가 정해놓은 때와 시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부활체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때와 시기예요. 우리가 상황 보고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기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한 다윗의 왕의 영역은
유다 지파에게만 머무는 그 유다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 즉위식이었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는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서 헤브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났다고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적에 그거로만 끝났나요? 아니죠. 다윗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요나단과 두 아들이 전사했지만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아브넬이 나머지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데 아브넬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사울의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유다 지파만의 왕 됐네요. 그리고 더 많은 지파인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때를 기다리는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하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두 왕이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 상황, 주변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을 선택했다기 때문에 그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신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지 아니한 이스보셋이라는 또 다른 왕이 세워졌지만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져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왕으로 저를 선택해놓고 유다의 왕만으로 세웠어요? 이렇게도 안 하고요,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뭐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윗에게 이미 있는 두 아내, 그 따르는 추종자들과 가족들, 그 추종자들이 몇 명입니까?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 함께 있고요,
다윗이 또 블레셋에 피할 때에는 600명이 다윗을 따랐대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몇 명 되는 겁니까? 최소한 2배 이상은 되겠죠. 1200명에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헤브론 근처에 다 거하도록 그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요. 사울 왕이 죽었을 적에 그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시시켰잖아요. 성벽에 그 시체를 박아놓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취해서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의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금식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줬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사울 왕에 베푸른 그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하죠.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 있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사울 왕을 정성껏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애도해 준 거죠.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해서 그 선행에 대해서 다윗 왕이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때는,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난 주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적 그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